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자유로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금년 여름엔 유난히도 지역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제주도는 너무 가뭄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은 비가 옵니다. 또 무척이도 더웠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다 물러간 것 같은데 가기가 싫은지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더울수록 좋은 점도 있다고 하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곡식이 잘 익는답니다. 그렇죠? 곡식과 또 이 과일들이 더우면은 아주 잘 익어서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좀 더워도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겠어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죠. 추울 때 추울 거 생각해가지고 덥다 하지 말고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에 좀 고난이 없고 환난도 없고 편안하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웁니다. 이 성경에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이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죄 없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이 속죄제물로 희생을 당했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복음의 일꾼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더욱 배웁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시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말씀했는데,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보다도 환난과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틀을 경고케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십니다. 정금이 따로 없다 그러잖아요. 금은 원래 많은 불순물과 각기 섞여 있던 것을 그걸 캐내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주 순금, 정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불순물이 다 제거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이 아주 좋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아주 좋은 선생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그 고난과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전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 사도의 생애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싫어하는 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미리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고난 안에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같이 계셔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 바울 사도 그 잡혀가지도 않고 매도 맞지 않고 옥에 갇히지도 않고 그런 심한 그 고난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고 매를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살아나고 깊은 옥에 착고에 치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다가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매도 좀 안 맞고 감옥에 안 갇히면 하면 좋겠는데 큰 매를 맞고 쇠고랑이 차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강같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리라. 좀 얼른 생각하면은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말씀 중에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고 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에 참석해서 교제하게 된 것을 너무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남은 생에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확실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그건 하나의 종교생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때부터, 거듭난 때부터,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잖아요. 탄생했으면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점점.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참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좀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앞으로 몇 차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또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안전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영원한지.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다시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시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구원받은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킨다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뺏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영원한 것인지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비꼬입니다. 저 사람들은 한 번만 구원받으면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제주도 괜찮다고 한단다. 그런데 첫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나면은요, 다시 멸망치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뒤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야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불렀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부름에 대답한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돌아오라. 영원히 사해놨으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라.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부르심에 대답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 말씀은 죄 가운데 계속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케 하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지옥 갈 자로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남은 생애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둠과 빛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이제 빛이 우리 안에 비치자마자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세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다가 거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이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탄생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구원받기 전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둠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감탄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 보여줄 것이어야 돼요. 이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거지가, 깡패가 갑자기 왕의 양자가 됐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의 왕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왕자가 거지처럼 깡패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당치도 않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했는데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더 넘치게 하는 동시에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이 없으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일 몇 번씩이나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날마다 내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죄투성이었어요. 저 쓰레기통에서 냄새나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뭘 하나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닦아서 아주 자기 집에 좋은 자리에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를 지옥 갈 그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도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더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죄악의 거름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한 거예요. 아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지옥은 안 갈 테니까 대강 살다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셨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옛 성품이 남아 있어 가지고 로마서 그 7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속 사람은 이제 거듭난 우리의 영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뭐예요? 옛 성품이요, 죄의 법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 옛 성품이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남아 있어요. 그게 미움도 아직 남아 있고,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뭐 나쁜 생각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내 속에 다른 법이 죄의 법이라 했어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내 속 사람, 그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이 옛 성품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후에 옛 성품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그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이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새하고 쥐하고 다리를 묶어 놓으면은 새는 날아가라 그러고 쥐는 쥐구멍에 들어가려 그러고, 어느 놈이 이길까요? 새가 이긴다고요? 쥐가 이겨요? 쥐가 아주 큰데 힘도 세고. 새도 새 나름입니다. 그죠? 병든 참새 새끼는 그냥 지구문으로 끌려가서 뜯어먹힐 거예요. 그죠? 그러나 쥐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독수리 같은 거는 그냥 달고 올라갈 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이제 우리 자매님이 쓰신 그 동화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메밀꽃이 필 때인가 그 책인데, 그 내용이 그 주인공이 개입니다. 개. 까만 개하고 흰 개하고 두 마리 애가 있는데, 그 누가 그 미국 가는 사람이 선물로 자기 주고 갔는데 이걸 예쁘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 개 두 마리 싸움을 붙이면 시장 바닥에서 그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날마다 이 개 두 마리를 싸움을 붙여, 흰 개하고 까만 개하고. 사람들이 돈을 걸어야죠. 어느 개가 이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알아요. 오늘 어느 개가 이길지. 예?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어제 하루 종일 굶겨 놨거든요. 한 마리는 잘 먹이고 그랬죠. 아니, 굶은 놈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음에는 또 먼저 이긴 놈은 또 굶기고, 졌던 그 개는 또 잘 먹이면 또 그 개가 이기는 거예요. 그 아주 그 재밌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다. 우리 육신은 이 세상적인 거 자꾸 막 보고 듣고 막 그래야 육신은 막 펄펄 힘이 있는데, 우리 속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낼레레하게 비실비실하고, 아니면 아직도 자라지를 안 해. 어린애가 막 잘 먹어야 무럭무럭 크잖아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잘 먹지를 안 해.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면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고, 신앙이 자라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기도하고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이제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요, 속 사람이 육신을 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죠. 영이 강해지면은요, 육신을 죽여버립니다. 이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 사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영이 강건해지면은 영이 육신을 복종시켜요. 있기는데 맥을 못 추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은 이거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떨어지는 인력의 법칙이 있지만은 새는 그 인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천국을 힘있게 솟아오르잖아요.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성경에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하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참 위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세상을 거스려서 올라가요. 그 연어가 말이죠, 한 4년 내지 5년 있으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찾아가서 알을 낳잖아요. 막 천신만고 막 폭포도 거스려 올라갑니다. 대단해요. 보면요,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에서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또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어린 아이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 너희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긴 됐는데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건 나이는 뭐 이제 먹었는데 생각하는 거는 아주 철부지요.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게 언제 철이 될까? 언제 인간이 될까? 아, 인간 됐는데 왜 인간이 될까 그래요? 멀쩡하게 생겼다고 인간입니까? 인간다운 짓을 해야 인간이지. 그렇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정대로 보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행동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 이제 좀 두고 봐야 알아요, 진짜. 저게 개인지 저게 호랑이 새끼인지 강아지인지 잘 모르면 좀 두고 보면 알아요, 그렇죠? 조금 크면은 호랑이는 호랑이 폼이 나오죠. 개는 역시 개요.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좀 두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린 애들은 뭐 젖먹고 죽먹고 그래요. 단단한 거 못 먹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제 신앙이 얼만큼 자라고 나면은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는다는 것은 좀 강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너무 어리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죄지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자, 희생도 하자, 봉사도 하자 말하면 싫어한다고. 너무 자꾸 강요하네. 너무 자꾸 푸시하네. 뭐라 합니까? 억누르네. 그러면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싫어해요. 육신은 이거 게을르고 이기주의고, 그런데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참 조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뭐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어린 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 생길까봐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 동계 수련회 때는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강하게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과 같아요. 그건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제는 자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종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본능적인 사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거의 같아.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그 속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데 아직 성령을 따라 사지 못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린 아이. 그죠? 조금 장성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요한 1서 2장 1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1서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생활 속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나는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거. 예? 왜냐하면 이제 성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나쁜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딱 얼굴에 가면 쓰고요. 모든 것이 이제 막 완전한 것처럼. 자, 그것도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옛 성품이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살짝 나쁜 짓 하면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기는 막 신령한 사람처럼 막 사랑이 충만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감정은 너무 멋들어지게 하는데 행동을 보면 아닌데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지금 뭐예요? 자, 그런데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봅시다.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이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앞에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범죄 아니하였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하고 좀
이 상반되는 말씀으로 여겨지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정말 안 짓습니까? 예?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는 사람, 예? 그런 얼굴에 대고 말이죠. 침 탁 한번 뱉어버리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씩 웃으면서. 딱 때리면은 손 아프지 하고 만져줍니까? 예. 예수님이 그랬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리대라. 응? 어떤 사람이 그랬대 이거서. 오른쪽 뺨 탁 때리니까 이 새끼야 이쪽도 때리라. 그 다음에 탁 때리니까 그 다음에 돌리대란 말 없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건드리면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게 뭐 있으니까 나오지. 예. 예수님은 정말 없습니다. 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분, 만왕의 왕이시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렸잖아요. 막대기로 예수님 머리를 때렸습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대답도 안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왜 못하느냐? 우리는 예성품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예성품이라는 거 없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말은 구원 받은 사람도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 반대는 원수입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누가 두 사람이 막 원수가 됐어요. 서로 죽이려고 앙숙이에요. 그런데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두 사람 손을 탁 잡고 악수를 화해를 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시킨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아직 안 믿는 사람, 저 밖에 술 주정뱅이, 깡패, 도둑놈, 뭐 마약 중독자, 사기꾼, 뭐 오만 나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 죄도 예수님이 사해놨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이제 화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손을 내밀었는데 잘못한 편에서 등을 돌리대고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이 되겠어요? 우리가 믿을 때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는 화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화목해야 돼요. 믿지 않으므로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지금 우리가 북한과 지금 평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응? 저쪽에 양식 모자라면 양식도 보내주고, 응? 소도 막 떼를 보내주고, 그렇죠? 자동차도 보내주고, 중장비도 보내주고, 수프 옥수수도 보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예? 돈도 주고. 그런데 실컷 받고는 죽이불라. 서울시가 불받아야 될 줄 알아? 이거 말이요, 이게 완전히 깡패, 그죠? 저거 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해볼 테면 해봐. 그렇게 자꾸 달려야 돼요. 네. 그러지 마. 그런다고 너희들 잘 되는 게 아니야. 고쳐먹어. 마음 고쳐먹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잘 살 수 있는, 우리 동족이잖아. 참, 예? 지금 우리 남한에서 지금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잘 안 달리면은요, 뭐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도,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무 버릇없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예, 다독거려. 그래야지 지금 평화 무드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화평 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도 피로 의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하나가 아닙니다. 결핍하면 두 쪽이에요, 그냥. 예. 부부도 잘못하면 막 결핍하면 원수도 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화목해 된 겁니다. 예. 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주님이 다 사해서 화목해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악수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싫대.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계속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팍 주시면서 지금도 은혜 속에 있으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다 죄를 사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과 한번 버텨보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스스로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화목이.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목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예? 계속.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그들은 혹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나온 그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어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겠어요? 예?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서, 예?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 그게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어.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요.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요.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말해 잘못하면은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으니까 나는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요, 나는 자꾸 죄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대신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았는데 또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왔다. 히브리 12장에 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는 독사가 독보다 무서워해야 돼요. 어떤 암덩어리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돼요.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요, 거짓말도 설적설적하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미워하고 탐심도 가지고 못된 생각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문을 다 뚫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모든 그 짓는 죄를 다 보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받았다. 나는 이 속눈썹도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다 아신다고요. 모르시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멀지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시편 139편에 그러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죄는 아주 독사의 독보다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독사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혹시라도 요즘에 암 너무 많잖아요. 저도 암 수술 했어요. 뭐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데 되게요. 걸핏하면 암 생깁니다. 요즘에. 건강한 사람도. 그래서 자주 검진해 보잖아요. 뭐 암이 1cm, 2cm, 3cm, 뭐 말기암이니 뭐 초기니 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가 내 속에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죄가 숨어 들어왔는지 자주 진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세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듣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죄를 심상히 여기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죠. 예성범이 있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예? 아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이제 다른 사람이 고소하잖아요. 이쪽에서는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변명도 하고 뭐 이렇게 죄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기도하고 계세요.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피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저게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송아무개, 최아무개, 누구누구 우리 전부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아직 신앙이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짓는데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로서 계시지 않으면은 맨날 우리 얻어 터지고 말이죠. 막 가만 안 놔둘 거예요, 하나님이. 대언자가 계신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3절 34절을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심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려고 그러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혹 잘못하면 야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안 받으실 거야.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너는 이제 소망 없어. 하나님 너 같은 거는 뭐 이제 버리실 거야. 그렇게 이제 송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편에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대언자,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채찍을 들고 막 때리려 그러면요, 어머니가 말립니다. 채찍을 탁 붙잡고, 여보, 아직 철부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노를 푸세요. 내가 잘 타이를게요. 엄마는 말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그렇지? 욥기 16장을 또 쳐다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6장 19절. 욥기 16장 1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라는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예. 아니 내 빚을 다 했으면 다 갚아주고, 예? 그 빚 갚았다는 영수증은 내게 떼주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갚아주신 분이 보증인으로 살아 계셔. 예. 영원히 죄를 사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증인으로 계세요. 보증인. 예.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해도 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확실하죠.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예수님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가 잘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보좌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이제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다, 하나님 나는 이제 끝장이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를 힘입는다는 거, 의지한다, 믿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을 뿐 아니라 항상 살아서 자기를 믿는 자들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죄를 위해서.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짓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부지 중에 짓는 죄,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자,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말은 좀 가벼운 죄를 말해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만 미워하고,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거짓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죄도 죄는 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끊어져요. 아세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교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휴대폰은요, 탁탁 눌리면요,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여보, 그러고, 뭐 서로 친구끼리, 야, 멋있게, 이러고 금방 통화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눌러도 안 돼. 저쪽에서 끊어버리든지, 고장이 났든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돼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우리 교회당 물로 이게 비행기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계속. 제가 저녁에 옥상에서요 운동을 하면서 계속 도는데, 그냥 한 2분마다 비행기 하나씩 계속 가요. 인천공항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전파를 보내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정확하게 가고 있다. 저쪽에서 계속 전파를 보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내리라 계속 가다가 만일요 태평양 한복판에서 만일 전파가 끊어졌다 그러면 문제라니까요. 이게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이게 뭐 바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테러를 당했는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는 말로만 한다고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도,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기도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제가 끊어버려요. 그렇죠.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시면은요, 대문에 들어오시는 그 소리가 들리면은 아들은 쫓아가서 아빠 하고 막 펄찍대서 목에 매달리죠. 뭐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얘는 아빠 뭐 과자 사왔어 그러면서 뭐 주머니 뒤지고, 얼마나 다정스럽습니까? 근데 애가 그만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아빠가 그랬거든. 야, 너 아빠 서재에 그 장난치지 마. 가서 친구들하고 그 들어와서 그 함부로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 그 아빠 좋아하는 그 골동품 비싼 거에서 그거 건드리면 깨지면 큰일 나. 그랬는데 뭐 옆집 친구하고 와서 우당탕탕탕 하다가 와장창 깨버렸네. 그러면은 저녁에 아빠 들어오시면은 반갑겠어요, 무섭겠어요? 오늘 아빠 안 들으시면 좋겠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숙제 안 해가면은 오늘 선생님 감기 들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에요 체벌을 잘 안 하지만은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뭐 여지없어요. 막 손바닥도 안 내놓고 막 쫙 맞습니다. 종아리 긋고 회초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빠하고 죄 때문에. 이제 애는 막 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빠 막 혼날 거 생각하면은 엄마는 미리 전화해놨어요. 여보, 복남이가 당신 서재에서 장난치다가 그 골동품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데? 깨졌지요. 뭐라? 큰일 났어 이제. 너무 그러지 말아요. 우리 복남이 지금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어요. 계속.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요. 벌써 이제 알고. 아빠는 화가 나서 오는데 얘는 뭐 숨어 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엄마는 그래요.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바짝 무릎 꿇고 아빠 잘못했어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은 죽도록 때려줍니까? 잘못한 것도 잘못이지만은요, 그래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게 또 기특해서 그래 알았어,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다시 그러지 마. 그럼 해결돼서 안 됐어요? 그 다음 아침에 또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그러니까 용서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잘못하면 교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교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요한 1서 1장 찾아봅시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또 나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주님께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교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 뿌시도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펠로십이라 그러죠. 사귐, 교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세요? 자, 이제 주님과 나와 1대1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교제. 내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 사귐. 이 삼각관계입니다. 사귐을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이 거룩한 사귐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사귐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기쁘다. 기쁘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그 기쁨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안 없어지만 기쁨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돼야 기뻐요. 결혼했으면 기쁘죠, 그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좀 성격이 안 맞다, 좀 문제가 생기면은 기쁨이 깨진다고, 그렇죠? 막 속상하고 막 밉고 막,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기쁨이 깨진 거예요. 평안이 깨진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귐이 계속돼야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달프잖아요. 직장에 가면 상사 눈치 볼라,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근데 자기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도 계시고, 그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중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무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형제 자매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서로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죠? 이 교제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러 다니면서 한잔하고 뭐 제2차 하고 막 나이트 클럽에 가서 막 퍼쩍퍼쩍 하면서 그 마귀 한갑잔치 하는 데 가서 기뻐하지 말아요. 그거는 우리는 상관없어. 그건 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안에 기쁨이 있다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랬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예? 죄가 들어오면 어둠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죄를 짓고도 이렇게 감춰놔 자꾸. 죄 없는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게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고 그건 안 됩니다.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도무지 잘못하는 게 없다는 것보다도 드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죄가 즉시 드러나.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죄가 즉시 드러나서 돌이키면 돼요. 숨기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늘 우러러 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게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걸 숨겨놓으면 안 돼요. 돼지는 가다가 또랑에 빠지면 들어 누워요. 그런데 누우면 그죠? 절깁니다 그거. 그러나 양은 가다가 혹시 또랑에 빠지면 펄쩍 뛰어나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지면 죄를 즐겨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차 하고 뛰어나오는 힘이 있어요. 아세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끼리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 있으면서 형제 자매 그러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요 수지 맞는 수가 있어요. 아세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죠. 나쁜 걸 주기 원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준다 그랬습니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준다 그랬습니까?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는 아비가 없다. 그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주시기 원하는 거 많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잘 보이면은 다 좋은 걸 다 주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거 시작이라니까. 자녀가 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 무럭무럭 자라면은 기뻐하고 재롱도 부리고 조금 더 크면 심부름도 하고, 아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막 좋은 거 다 주신다고. 나중에 주려고 감춰놨던 거 미리 주기도 해요. 잘 보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예레미야 5장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5장 15절을 봅시다. 구약성경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예레미야 5장 25절,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주시려는 은혜가 너무 많아.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구원받은 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죄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수지 맞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요즘 말도 국물도 없어요. 없을 뿐 아니라 혼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세요? 요한일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고 참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슨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옥 갈 죄인이 통째로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죄 자백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아이, 사형선고 받은 사람은 살려면은 통째로 석방이 돼야 돼요. 무슨 특사를 받든지 어쨌든지. 이 죄를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요. 구원받기 전에 짓는 죄는 더 이상 자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데 뭘 자백해요.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사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사해놨는데 뭐 사하신다는 말은, 그 영원히 사했다는 말은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단 말이죠. 대가가. 거기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응?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말씀으로 다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주기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거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는 것은 합당치가 않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자, 여기 이제 작은 죄를 얘기했습니다. 부지중했는데 그것도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고의로 짓는 죄,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짓는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문제가 있어요, 진짜.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은 죄를요, 아주 작은 죄도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많은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의 보인으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있으면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그 말씀도 믿습니다. 주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도록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더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